여러분 중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썩어가고 정신이 무너지고 생각이 어두워진 분이 있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나는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고, 밤이 되면 또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과 함께 공허함이 밀려왔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팀장 자리까지 올랐고, 후배들은 나를 존경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이게 나인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가? 아내는 더 이상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였다. 그것도 잘 작동하지 않는 낡은 기계.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취하면 잠시나마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더 깊은 어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건가?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미 죽어 있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서 빛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10년 후도 이렇게 살겠지. 집 앞에 내려서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혼하자는 말이 들렸다. 정확히는 이혼이 아니라 이미 끝난 관계를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친정으로 보냈고 아내도 내일 떠난다고 했다. 그동안 참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술이 확 깼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남자가 40년을 살면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밤은 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은 집은 무덤 같았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회사에도 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죽고 싶었다. 아니,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었다. 넷째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열어보니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서 있었다. 아내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줬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교회 가자, 나랑 같이. 평생 종교를 멀리했던 내가 그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갈 곳이 없었고 붙잡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 나섰다.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교회는 예상보다 작았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동네 상가 2층에 있는 소박한 곳이었다. 일요일 오전 예배였고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50명 정도 됐을까? 찬양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어색해서 그냥 서 있었다. 가사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 그런 내용이었다. 솔직히 와닿지 않았다. 신이 있다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다.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였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신 이야기. 목사님이 말했다. 여러분 중에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사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썩어가고 정신이 무너지고 생각이 어두워진 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혔다. 맞아. 나는 이미 죽어 있었다. 라사로처럼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듯이 지금 내게도 나오라고 부르시는 건가?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다.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기도했다. 나도 어색하지만 따라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고 나니 가슴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가왔다. 악수를 청하며 반갑다고 했다. 친구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며 앞으로 자주 보자고 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나갔다. 그런데 점점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회도 나가게 됐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계속 읽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술을 끊었다. 담배도 끊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했다. 출근길에 찬양을 들었다. 동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떤 날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다. 술집 앞을 지나가면 들어가고 싶었다. 옛날 친구들이 연락하면 흔들렸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그냥 편하게 살라는 목소리였다. 뭐하러 힘들게 사냐? 신앙 같은 거 없어도 잘 사는 사람 많다.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참으라는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긴다. 옛날 삶은 죽음이었고,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이라는 목소리.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 손이 소주병에 닿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였다. 교회 다니는 그 친구. 형 뭐해라는 짧은 문자였다. 나는 소주병을 내려놓고 답장했다. 기도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나를 구했다. 편의점을 나와서 정말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님께서 이겨주세요. 제 마음, 제 생각, 제 정신을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술 없이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기쁨이 밀려왔다. 이겼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기쁨.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라는 확신. 그때부터 나는 내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났다. 교회 목사님이 제안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보라고 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첫 모임에 갔다 7명이 모였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다. 대학생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있었다. 그런데 다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과거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만난 사람들이었다. 한 분은 암을 이겨낸 분이었다. 또 한 분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가 회복한 분이었다. 젊은 대학생은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했다. 모두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사망이라는 어둠을 경험한다. 중요한 건 그 어둠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빛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8장을 배웠다. 생각을 육신에 두면 사망이요. 생각을 성령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구절. 목사님이 설명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고. 옛날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항상 세상 것에 마음을 뒀다. 돈, 명예, 성공, 인정,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걸 얻어도 공허했고, 잃으면 절망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니까 내 마음도 썩어갔던 것. 이제는 달라졌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하루도 주신 것에 감사했다. 출근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외롭지 않았다. 주님이 계셨다.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직장에서 승진도 못했다. 그런데 평안했다. 예전에는 모든 걸 가져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부족해도 평안했다. 이게 생명인가 싶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사망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 절망과 두려움과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단 하나. 주님께 맡기는 것. 1년이 지났다.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큰 시험이 찾아왔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내가 명단에 올랐다. 20년을 일한 회사에서 나가야 했다. 처음에는 당황했다. 다시 옛날의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떻게 살지?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날 받아주겠나? 빚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옛날이었다면 술을 마셨을 것이다. 아니면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성경을 펼쳤다. 잠언 3장이 떠올랐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 내 명철, 내 계획, 내 생각을 버리자. 주님께 맡기자. 그렇게 결심했다.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다. 동료들에게 인사하면서 울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악수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서 이력서를 쓰지 않았다. 구인 사이트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대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 2주가 지났다. 연락이 왔다. 교회 집사님이었다.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며 면접 한번 보라고 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다. 급여는 전 직장보다 적었지만 조건은 좋았다.
면접을 봤다. 합격했다. 시작일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 이제 확실히 알았다. 주님께 맡기면 이긴다는 것을. 새 직장은 달랐다. 사람들이 달랐고 분위기가 달랐다. 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회사 문화 자체가 건강했다. 야근이 거의 없었고 주일은 쉬었다. 동료들이 서로 존중했다. 일도 잘 풀렸다. 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3개월 만에 인정받았고 6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다. 급여도 인상됐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다. 1년 반 만이었다. 아이들 얘기를 하더니 만나자고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아내가 먼저 와 있었다. 많이 변했다고 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살아있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교회 다니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아내가 놀랐다. 종교를 그렇게 싫어하던 내가 교회를 다닌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진심이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아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음 한편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변화를 기다렸다고. 그날 이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만났다. 어색했지만 노력했다. 주말에 함께 교회에 나갔다. 아내와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 6개월이 더 지났다.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도 함께 왔다. 빈집이 다시 가득 찼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아멘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2년 전 나는 죽어 있었다. 사망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다. 진짜 살아있다.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제 3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됐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어둠이 빛으로 변했다. 교회에서 새신자 상담을 맡게 됐다. 나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절망에 빠진 사람,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 관계가 깨진 사람,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도 당신처럼 사망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마음이 썩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무너졌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이겼다고 말한다. 그들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도 될 수 있을까 하는 눈빛, 나도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그럴 때마다 확신을 갖고 말한다. 할 수 있다고.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이긴다고. 요즘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옳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옳은 말을 하게 하시고, 옳은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한다.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 가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한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갔다.
정상에 올라서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봤다. 아내와 아이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햇살이 따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생활에서 자유한 자의 모습이구나.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구나. 옛날에 나는 정말 죽어 있었구나. 지금의 나는 진짜 살아있구나. 사람이 살면서 행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을 벗어나는 것이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과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떻게 벗어나는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썩게 두지 말고, 옳은 마음과 생각을 중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과 주께 맡기면 된다. 그럼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나는 그 증인이다. 3년 전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내가 지금 자유하다. 햇살 아래 서 있다. 웃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승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주님께 맡기라. 그럼 이긴다. 영육의 건강과 평강을 빕니다. 샬롬.